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는 복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복음을 실현하게 하시는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다짐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초는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이 복된 삶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초는 우리가 복된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등불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드리며 예배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사랑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설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달력에 따라서, 그리고 음력에 따라서 가족을 만나는 설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달을 주셨고, 그 달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과 시간을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력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계획을 세우고, 또한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런 원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원력으로 우리는 계절을 계산하고 농사를 짓고 또한 삶을 대비합니다. 이 계절을 계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린 또한 가족과 만나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족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웃음과 울음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웃음이 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렇게 가족들이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가족이 가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많은 곳에 있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가족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비참한 사고로 다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통해서 귀한 자녀와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를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설이 처음이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으로 만나야 될 그 설이 가슴 저리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 그 가슴 저림의 자리에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이 만나는 설이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서 설레임과 기쁨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누군가는 알아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안고 있는 분단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분단의 아픔으로 이산의 가족이 신음합니다. 그 신음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가족을 보지 못한 사람들, 남한에 있는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민간이 노력하여 이념이 가로놓은 이 아픔을 사랑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떨어져서 집을 나간 청소년들, 가족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 또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쪽방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그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감정을 주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유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길과 방법과 장소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날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굶주리지 않음에 대한 고백을 하기 원하고 추위와 더위에 실신하지 않은 우리의 육체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병마로 잠을 설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정처 없이 울음을 울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좌절로 허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올해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또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다 같이 새해 설을 맞이하고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릴 것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금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또 찬송가 559장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갈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봉헌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한 얼굴과 얼굴이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윗어른과 또 윗어른은 귀한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1년에 소망을 나누게 하고 서로 그 소망을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우리가 마음들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올 한 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간한 괴뢰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오늘 주신 또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의 마지막을 보면 피부와 옷과 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라고 얘기하고 끝맺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히브리 원문에 답게 원문을 좀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혹은 이것은 악성 피부병, 즉 차라하트, 피부병이 차라하트란 히브리어니까요. 차라하트에 관한 율법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끝만 좀 다르죠.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이다 혹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율법이다. 이렇게 끝만 좀 다르게 번역해 놓으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율법이라고 번역했을 땐 정말 강한 느낌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규례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라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악성 피부병에 관한 성경 말씀이 단순히 규례나 혹은 조그만 규칙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4장 34절의 사절을 보면, 레위기 14장 34절을 보면 특히 개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얻은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그 집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3장 47절에 의하면 옷에도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과 집에 나병이 발생한다고 개역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차라트,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좀 거북하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니까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성 피부병을 곰팡이라고, 개역성경이 나병 색점이라고 번역한 것을 곰팡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 번역의 번역이 합당할 겁니다. 어떻게 옷에 나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집에 어떻게 나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곰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곰팡이는 조금씩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욕실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깨끗한 데도 있겠지만 조금씩 곰팡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곰팡이 제거제 선전이 TV에 항상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곰팡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집이 부정하다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정한 집에 사니까 우리 자신이 부정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의 말대로 한다면 현대인의 삶, 현대의 가옥, 불편하고 현대의 가옥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집은 팔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서 떠나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고 집을 비워주거나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러 간 곳이나 외식한 곳의 화장실은 우리 집보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집보다 혹은 여러분들의 집보다 훨씬 더 곰팡이가 많죠. 즉 외식하기 위해서 나간 식당을 들 때마다 우리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어디 간 곳마다 부정해집니다. 수영장에 있는 곳은 더욱더 부정할 겁니다. 이 부정의 규례를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동남아로 시각을 딱 옮기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의 우기를 딱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보셨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기 때 동남아는 정말 너무 많은 이끼와 너무 많은 곰팡이가 막 눈에 보입니다. 심지어 건물 외벽에도 이끼가 가득해갖고 건물이 완전히 썩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 건물은 부정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3장, 14장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만 이렇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 딱 가서 보니 이스라엘이 되게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욕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실 안에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물만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서양에서 많이 쓰는 건식 욕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건식 욕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식 욕실로 되어 있고 날씨도 건조한 이스라엘에서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나니 레위기 13장 14장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건물도 부정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내 고민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고민하다가 한 주석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곰팡이의 특징이 있다고. 곰팡이의 특징이 뭐냐? 자각하지 못하는 데 생긴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곰팡이가 생겨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옷이나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물건을 못 쓰게 하거나 집을 못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 너무 작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 없애버리면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잖아요. 온 곳에 곰팡이가 쓸고, 곰팡이가 온 곳에 쓴 것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인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곰팡이로 제가 뒤덮이면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곰팡이가 쓸지 않게, 영적인 곰팡이가 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의 시점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4장 34절을 보면 곰팡이가 언제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곰팡이를 주의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 텐트를 치고 돌아다니니 곰팡이가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접었다 폈다 하실 테니까. 그리고 광야라는 게 돌도 모래가 되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필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주하면서 이동하지 않았을 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두 가지의 영적인 삶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두 가지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긴다는 것에서 착안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우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외부의 침공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되죠. 우선은 신앙의 우상화를 봤으면 합니다. 신앙의 우상화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자신감과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신앙적 성취에 의해서 자존감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그것만 추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신앙적 도전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추억만 하는 거죠. 추억팔이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의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레위기에서 얘기했는데 그건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건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만 우리가 이렇게 했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줬지 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바라보는 그 과거가 신앙의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연구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 깜짝 놀랐고, 사실은 아놀드 토인비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 인용이 그 역사 연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이 붕괴되는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얘기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에 대한 방관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는 과거에 대한 열중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 과거에 대한 열중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지적, 도덕적, 맹목적 숭배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우상 숭배는 생명의 본질인 도전과 응전,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운동의 어떤 일시적인 국면에 있어서 자기의 인격 또는 사회의 우상화라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정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놀드 토인비가 위대한 학자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불경한 일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현재의 방관과 피동의 태도가 어디서 왔냐? 과거에 대한 열중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혹은 그 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함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왜 있는지,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세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꼭 이루어질 거고, 부활이 꼭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함몰돼 버립니다. 그러니 자기의 경험에 열중하고 혹은 과거의 사건에 열중하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알렉산더, 우리가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유럽과 그리고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점령했던 이유는 군사적인 전술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을 사용해서 집단적인 군사 훈련을 해서 적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마케도니아가 이 지수를 가지고 세계를 다 점령했는데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발전시키지 않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킨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는 너무나도 그리스의 창이 기니까 창은 좀 짧게 하고, 근접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칼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근접전에 더욱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팔랑크스, 거북이와 같다고 해서 팔랑크스 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법으로 로마는 그리스를 물리칩니다. 즉 그리스의 그 전술을 그리스는 발전시키지 않는데 로마는 발전시킨 것이죠. 근데 로마는 그 전술로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나서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한 방을 맞습니까? 카르타고의 하니발한테 한 방을 맞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이 팔랑크스를 기동력을 가진 기마병으로 물리친 사람이, 팔랑크스를 물리친 그 사람이 하니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거를 추앙하고 과거의 것을 우상화하면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라고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를 모는 사람이 노를 놓고 쉬는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성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성을 갖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과거의 추억에 함몰돼 버리면 그것이 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곰팡이도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함몰되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에 함몰되어서 아니면 이것이 좋사온이라고 딱 한정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곰팡이에 딱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가 막 자라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 필름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계 4, 5위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소비자용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필름 시장이 잠식될까 봐 이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닥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그리고 뒤늦게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지만 시기를 놓쳐버려서 코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망하고 이제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회사가 돼버렸죠. 자신의 과거의 추억, 그것에 함몰되다 보면 가끔은 우리가 그 과거의 추억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우상화의 작업에서 우상숭배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지적 도덕적인 맹목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끔은 맹목적 숭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맹목적 숭배를 합니까? 지적으로 맹목적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냈던 게 뭡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인구의 10%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맹목적인 겁니다. 또한 도덕적인 숭배도 존재합니다. 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맹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백두혈통. 이게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곳에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계급의 재생산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계급의 재생산이 뭡니까? 귀족은 귀족이 되고요, 평민은 평민이 되고 천민은 천민이 계속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그 문제만 본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계속 돈 많은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마르크스가 본 것이죠. 그래서 계급의 재생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가 좀 공평하게 나눠주고 개인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얘기한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이걸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북한이 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가게를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이죠. 논리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몰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함몰됐고 그 자기 논리와 이론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건에 의해서 함몰돼 갖고 도덕적으로도 백두혈통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북한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공히 존재합니다. 정치인을 우상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박정희를 우상화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나라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문제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화가 사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화가 발생할까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원로 목사와 새로 부임한 목사의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원로 목사를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새로 부임한 목사를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싫으니까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 세습을 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우상하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잘하니 괜찮다고. 목사는 설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면 됐다니요. 설교가 무슨 우상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곰팡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영적인 곰팡이. 이것이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성도들도 자기의 경험이 우상화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것이 우상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육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이래요. 꼭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의 전통이 있어요.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교육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출신 교회에서 더 열심히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교육부에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합해서 같이 나가면 좋은데 자기의 경험이 우상화되다 보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우상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팽배해질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경험의 우상화가 이렇게 교회에만 있을까요?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놀이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이치료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아이하고 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놀까 하다가 부모님이 블록 쌓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갖고 와서 블록을 쌓은 거죠. 근데 아이는 블록을 안 쌓고 막 옆에다 던지고 마구잡이로 막 놓고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러자 부모가 아이를 데려놓고 블록 쌓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부모는 아이에게 노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놀이치료를 하고 관계치료를 하시는 분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노는 것을 봐야죠. 아이가 블록을 해치고 땅에 깔고 그런 모습이 아이가 노는 거라고. 근데 부모의 놀이 방법에 아이가 맞추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의 노는 방법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주고 아이도 부모에게 맞춰주다 보니 부모 아이의 놀이가 즐거워졌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놀이의 규칙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놀이의 진짜를 바라본 치료사는 놀이를 바라본 거죠. 아이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봐야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학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갖고 그것을 잣대가 되어갖고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화입니다. 내부적인 우상화죠. 그렇다면 두 번째 봐야 될 것의 우상화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곰팡이를 주의하라고 얘기한 두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적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민족으로 부름받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신앙, 외부적인 이방 종교에서 계속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이 풍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롭기를 원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풍요의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막 쫓아가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를 탐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풍요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형을 속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정말 축복을 누렸나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비극을 겪습니다. 어떤 비극을 겪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자로 삽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그 가족,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서로 죽일 것 같이 바라봅니다. 에서는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어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가 축복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풍비박산납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 말고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죽음이 존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암묵적으로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가르쳤는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말합니다. 차라리 그의 유모에 대한 죽음을 언급하면서 유모보다 못한 사람으로 리브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제대로 소유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준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갈급해서 풍요를 가지려고 노력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풍요를 가질 때 엄청난 비극을 양산했다는 것을 야곱과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풍요를 쫓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이방 신을 막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곰팡이죠.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풍요를 바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 그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본 해석이지만 세모적인 해석을 하면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얻는 천국은 그냥 부수적으로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슬퍼할 줄 아는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동질화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마음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렴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미움을 버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해에도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 혹은 구복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복이 가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뒤에 나온 땅을 차지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그 자체입니다. 가난한 것, 자비를 갖는 것, 의로운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은 복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시편도 오늘 읽었던,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복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은 복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 풍요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풍요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것이 정말 교회가 얘기할 것까요? 분명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다 부자라고 세계 지도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던 단체도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감동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2000년 전에는 부자였던 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자가 되는 일본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속이가 펑펑 터져갖고 부자가 된 나라들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부가 복이 아니라는 것. 부는 복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근데 자꾸 그걸 은혜를 복으로 대치시켜 놓는 것은 우리가 복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 우상화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그 곰팡이를 막는 것, 그 곰팡이를 조금씩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며칠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선교지 2곳을 도와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하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부담된 결정을 했습니다. 도와주던 거에 2배를 도와주자고. 그래서 그 도와주던 곳에 조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도 도와주던 금액을 2배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인 겁니다. 옛날에 교회는 그런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도 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좋으니까 그걸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단기 선교 가서 자기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옛날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야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단기 선교는 선교사의 택배 기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 단기 선교사한테 어떤 교회가 후원하기 위해서 뭘 보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가니까 그 인원에 선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은 택배 기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선교사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만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죠. 슬픈 현실이죠. 왜? 자기의 경험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않았죠. 선교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고민을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선교가 선교의 본질에 맞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고 그 헌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고백하고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영적인 곰팡이가 우리에게 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곰팡이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에 몰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풍습인 풍요의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잘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자리가 될 겁니다. 신앙의 영적인 곰팡이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우상하지 말아야 되고 외부적인 시각으로 풍요가 신이 되는 그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해가는 우리의 교회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곰팡이에 침해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영적인 곰팡이에 침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 중 하나가 우리의 자만이고 우리의 신앙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우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외부의 시각에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부하고 우리만 즐겁자고 얘기하는 그 우상화를, 그것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곰팡이를 오래 제거하고 영적인 곰팡이가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실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되지 않고 풍요의 우상이 우상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곰팡이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올해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도전에 주님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용됨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경험만 남는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행동함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덫을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올 한 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